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 전에 일주일 동안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공평과 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을 넘나들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이 구원, 이 의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불공평 그리고 불의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아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안식일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 안식일을 주신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 시점이 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먼저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안식일을 깨끗이 하여서 손을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덩이가 먼저 되라. 이런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한 가지 이 본문의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6장은 이사야가 말한 것인데 이사야 시대야말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유다 왕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간 것은 아니었고 더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려면 이사야 시대로부터 50년, 60년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 50년, 60년, 70년은 가야 할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다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 한 40년, 50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주고 있다. 내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고생의 그 끝지점이 70년인데 그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에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자꾸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자꾸 뭔가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제 이 뉴스에서 방송을 했어요. 아마 2018년 그 데이터와 현재 2022년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대기업이 임금이 많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300인 이하 그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를 그 월급을 비교하고 300인 이상의 그 월급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기술 유출, 인재 유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그 산업 스파이들, 그 여러 기술 유출들의 그 어떤 손해 금액이 한 40조 이상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기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술이 유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월급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소기업의 월급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28만 원이었던 것 같고 대기업들은 900만 원이 넘어요. 한 2.5배 차이로 확 이렇게 나요.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 불공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쪽 그 불공평, 이 대기업 쪽에 그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사람들은 대기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월급을 좀 내려라. 너희들이 좀 내리고 이쪽에 그 너희들이 가진 걸 좀 덜 갖고 이 중소기업이 월급을 좀 더 많이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돈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원가를 다 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대기업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모든 이윤을 다 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 지금 월급을 좀 낮춰서 원가를 조금 더 높여줘라. 그러면 대기업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불공평한 걸 맞추라고 하고 있고 이쪽 이제 중소기업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중소기업의 노조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우리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줘라. 간단하다 올리는 건 세금 걷어서 우리의 월급을 좀 보충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불공평과 어떤 의롭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세금 많이 걷고 아니면 원가 그 상승한 걸 다 후려치고 했던 것들을 좀 바로잡으면 공평이 유지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는 계속되어집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죠. 300인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 300인으로 그 기업을 이렇게 나눕니까? 200인 기업도 있고요. 100인 기업도 있고 50인 기업도 있고요. 20인 10명 되는 기업도 있어요. 실제 너무 작은 그 기업들은요. 월급을 주니 못 주니 이거 가지고 월급이 나오니 안 나오니 200만 원의 월급, 250만 원의 월급도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언론은 계속해서 300인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의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고 해가지고 우리의 씀씀이를 계속해서 막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참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공평과 불의를 바로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그 어떤 공간과 어떤 상황과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불공평이 해소가 되어지고 불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준으로 여기지를 않는 이 비극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대법원에서 5대4의 판결. 대법원 법관 9명 중에 5명의 진보적인 또 자유적인 그 정권 시절에 그런 정권의 힘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명이 넘는 그 미국 사회에서 거의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무시가 돼버린 거거든요.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그 이후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계속 모든 윤리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 데서나 총질하고 이 사회가 동성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출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준으로 만들어요. 이런 건 차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반 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그 삶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그 법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동성애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 제도를 그대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 미국보다 더 빨리 동성애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선진 16개국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지요.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학교가 다 무너졌고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의 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대로 순종하고 사는 가정은 안전하고요, 지켜지고요, 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불공평과 불의를 바로 잡으라, 이 말은 사회적인 거예요. 불공평은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 역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 사회법인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준을 정하시고 그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자,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분명히 지켰어요. 더럽히지, 그런데 문제는 더럽힌 것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여자들에게 립스틱을 바르면, 참 립스틱을 바르면 예쁩니다. 그런데 립스틱을 옆으로 막 잘못해가지고 번지고 그러면 참 더러워요. 참 흉악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정말 절대적인 정신과 신앙의 그 오름들을 바르게 지켜내지 않으면 그거보다 흉악한 게 없어요. 종교가 변질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것만큼 더럽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실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그 부끄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공평 그리고 불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한다. 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오해나 미움, 다툼, 경쟁,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관계들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죄의 포로된 자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풀려지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쾌락대로 사는 것이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 쾌락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게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굴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굴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이고 하나님의 그 표준으로 제시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뭐 교회에 다 이렇게 딱딱 걸어놓고 뭐 교회 그 LED 판에도, 광고판에도 걸어놓고, 또 가정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걸어놨는데요. 그 중요한 건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쉬려고 딱 왔더니 주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짐을 지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더니 이제는 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짐을 벗고 죄의 짐을 벗으면 말씀의 짐을 져야 됩니다. 악의 짐을 벗으면 사랑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짐과 멍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멍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노예 상태, 나의 탐욕과
나의 쾌락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진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의 노예, 이방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너희 땅,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원래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것처럼 바벨론 이 코로나 이후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주일을 성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쉬고 편하려고 그런 쪽에 우리가 참 많이 퇴색되어졌고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멍에를 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손에서 악을 금하고 우리의 손에 선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그 주일 성수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또 식사하고 또 예배를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탔는데요. 김동래 권사님이 차에 딱 타시자마자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밴드에 올렸던 글 가운데 김경순 권사님께서 쓰신 등량도 선교 여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김경순 권사님의 그 글은 완전히 기자예요. 그렇게 그 기자로서 완전히 우리 교회의 기자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실적이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감동이 담겨 있고 내가 가지 않았어도 내가 경험을 안 했어도 눈으로 보고 정말 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그 현장감을 느껴주게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짐을 짊어지고 더 책임감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열전 어제 우리 민정탁 장로님과 또 이명교 장로님의 그 신앙열전을 찍었는데요. 우리 MC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신앙과 나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편으로 이게 대지를 나눠서 한 6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연세 드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살아낸 그 삶, 그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것 삶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얼마나 우리 MC들, 그 젊은 MC들이 은혜를 받는지요. 막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은요, 사랑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쉼과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걸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 욕심대로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사랑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게으르고 뺀질되면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정말 나중에 큰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시대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뉴 노멀 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오늘 이사야 이 말씀과 딱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을 잘 받으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에 충성과 온유와 섬김을 다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고 복덩어리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며 살만 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